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 사순절 36번째 날이며 고난주간 이틀째입니다. 화요일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마지막 행적들을 다시 한번 또 훑어보는, 더듬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상당히 깁니다. 사실은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3장 37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기록이지요. 이게 예수님이 화요일 날 하신 활동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11장 27절부터 13장 37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읽을 것은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12장, 13장은 여러분들 오늘 중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화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지내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성찰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화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요일 날이 가장 바쁜 날이었는데 가장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27절부터 13장 37절까지의 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성전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산에 들인 사람들하고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토론을 합니다. 그 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어느 것이 큰 계명인가?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책망, 예수께서 과부의 적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신다. 그리고 성전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며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대하여 설교하십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라는 요지의 설명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화요일은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화요일에 발생한 일을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3절 37절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대부분 약 3분의 2 이상은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토론의 장면입니다. 충돌하는 장면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루살렘의 도래한 파괴와 멸망,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시간적으로도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하시기도 했지만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기득권자들과의 계속적인 논쟁이 예수님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 무수한 탄압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 같은 일을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 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늘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진리나 생명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체제가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시간들을 이런 쓸데없는 일들로 소모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긴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위를 가지고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질문과 도전을 한 칼에 거부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런 부끄러운 일 없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본질적이며 한심한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발목 잡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 교회의 제도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화요일 깊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도 인하여 많은 경우 우리는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가지고 물고 들어지거나 합니다. 어리석고 죄성을 간직한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얼마나 하찮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지, 그러고 있는지는 아는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걸만한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질문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으며 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가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체제와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에 대하여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자신들의 체제와 제도를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이익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같은 바리새파의 모습들, 종교 기득권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있음을 고난, 주간, 화요일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화요일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했던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아무리 많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결코 지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기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화요일 예수님을 피곤하게 지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이 걸어오는 쓸데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시비였습니다.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논쟁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귀찮게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물리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흉악한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여념이 없는 예루살렘 성과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3장 33절입니다. 조심하고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화요일 너무나도 바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친 예수님, 왜 바빴고 왜 지쳤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깨닫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예수님을 지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오늘 화요일 너무나도 바쁘셨고 많은 일을 하셨고 힘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많은 논쟁 속에서 지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화요일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화요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채워가면서 부활주의를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